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날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공공지역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공부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라시는 곳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나누어 주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강의하고 섬기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또 강의하고 같이 섬기는 시간들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강의했던 곳은 제가 3년 전에 강의했던 곳입니다. 3년 전 6월 달에 그곳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다른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전주에 그곳에 강의하러 가기 전주에 그 전에 교회 청빙 결정이 되고 또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빙과 관계없이 이미 1년 전에 약속이 되어지고 준비되었던 강의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강의하게 되었는데 올해 다시 가서 강의하면서 3년 전과는 다 바뀐 다른 학생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전히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도 현지 교회에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고 더 힘든 곳에 더 어려운 곳에 소수민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뜨겁게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지도자를 세우고 헌신자를 세우는 것, 사역자를 세우는 것, 그것에 더 애를 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고 현재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노력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시고 직접 그 손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그 주님께서 왕이지만 왕을 거역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창조주이시지만 창조주를 거절하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왕을 거역하고 창조주를 거절하고 여전히 사랑 주는 분을 거역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찾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역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반대했던 그들을 위해서도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나아가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십자가를 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했고 설교의 주제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이 강림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처음 시작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시작하지 않고, 성령이 오셨네 시작하지 않고, 성령 받으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진 자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과 성령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와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이 왜 미워할까? 세상이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이 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고 우리를 세상과 구분되도록, 세상과 구별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폭발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성취하고 더 많은 것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면서 성공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벗어난다는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세상을 벗어나서 혼자 토구를 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세계관에 노출되어져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만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이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였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그런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세계관들이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 그런 생각들, 그런 기준들, 그것 그대로 교회에서도 통용하고 있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것과 전혀 부딪힘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알기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했던 목표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목표가 동일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갈등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거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일까?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 일도 못한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했으니 당연히 너희도 박해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너희의 말도 지키게 될 거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 아무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7가지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고 그것을 따르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갖고 싶은 것, 그들의 원하는 그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핍박하는 이유, 그들을 거절하는 이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나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역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죽이고도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찌했든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일까?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가치들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명예로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그 안에 힘이 아니라, 권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법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내 것을 내어주면서,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어 밀어주고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 예수가 늘 이야기했던, 예수가 가르쳤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늘 선포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랑의 공동체, 힘과 권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연약했던, 그 부족했던, 그 모자랐던,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버릴, 이제 잠시 지나고 나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몇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삶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고향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제자들, 그 부족한 사람들, 그 모자란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 그 용기 없는 사람들, 그 사랑 없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너희들,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11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변화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증언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가족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거나 영적인 탁월함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성령이 함께했던 공동체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 일상의 삶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었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었고 예수가 전해지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부자가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병이 다 낫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다 장수하는 사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들을 이끌었을까?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봤던 믿음의 선배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져도, 내 목숨 끊어져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속에서 머물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아플 수 있고, 잠시 힘들 수 있고, 잠시 좌절할 수도 있고, 잠시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프지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힘들지만 다시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삶 속에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같이 나눌 수 있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보여주는 공동체이고,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예수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동경교회 한국부 85기, 일본부 67기, 중국부 36기, 그리고 영어부 19기, 14명이 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두 번씩 세례식을 가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더 감사한 것은 그 세례받는 과정이 길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처음 만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달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세례식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부 85기, 일본부 67기, 중국부 36기, 영어부 19기 그 안에 포함되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이 처음 세례받았던 그때의 기쁨들, 처음 세례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던 부분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나라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 서머 라이브입니다. 서머 라이브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영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전도 집회를 하거나 이런 서머 라이브 같은 것들을 할 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겠다, 몇 명 정도가 올 거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몇 % 정도의 응답률이 있겠다. 계획을 잡을 때 큰 홀을 빌리고 또는 교회당을 준비해서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얼마만큼의 사람을 모을지 목표를 세워놓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게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한 사람 30% 40% 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0% 20% 되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10% 미만은 생각해보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가 라이브를 하면서 일본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올지 예상할 수 없고, 온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예수 믿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남고 흔적이 남아서 언젠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기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영혼들, 어쩌면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일본부에, 중국부에, 영어부에 앉아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우리 민족에 대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본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준비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왔던 사람이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면, 그 자리에 초대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받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년, 4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라이브에서 만났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목격자이고 우리가 그것의 경험자들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면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작은 기간이지만 작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의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초대했는데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시 만날 사람이고 앞으로 함께 같이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초대 거절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 사람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더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나? 무엇이 보여지고 있나?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적지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조그맣지만 그 모습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천국잔치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찬식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할 때는 빵을 받으신 이후에 기다리셨다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게 되고, 잔을 받으신 이후에도 기다리셨다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찬을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